땅으로 이동했던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애굽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위기를 겪습니다. 이 일로 잘못하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브라함은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흐름 가운데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겝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위치에 있는 광야, 사막의 땅입니다. 결국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사소하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꽤 중요할 수 있는 내용들이 2절에 나옵니다. 바로 2절에 기록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풍부라는 단어는, 풍부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 기근이 심하였다 할 때 심하였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기근이 심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했던 일종의 빈털터리 아브라함의 가족은 재산이 풍부해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 풍부한 가축은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아브라함의 친족에게 도리어 갈등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하며 예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5절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5절부터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고 있는 땅 이야기에 대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고 있는 베델 땅이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넉넉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필시 제한된 땅으로 인하여서 갈등 상황이 나타나기 마련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또 이미 이 제한된 땅에서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으로 인해 땅은 더 좁게 느껴졌을 겁니다. 분명 가축은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따르면 이 은혜의 산물로 인하여서 지금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모양새와 정도의 차이만 다르지 많은 갈등을 겪고 살아갑니다. 가족 안에서, 더 넓게 보면 친족 안에서,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갈등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참고하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을 받아서 누린다고 하는데 도리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인해 종종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축과 같은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서 변화된 내 가치관과 나의 삶의 방식과 같은 영적인 은혜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복, 은혜들로 인해 다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이제 가족 안에서 갈등도 없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또 별 문제 없이 살아가리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또 내 가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땅 문제로 인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며 싸우게 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갈등 상황에 대처하느냐에 대해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 방식으로 가족, 친족들 안에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우리 가정이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언약 백성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모든 민족들의 복이 되리라는 약속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인 겁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 땅을 소망하며 그리고 자손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큰 실패와 좌절을 맛봅니다.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즉 기근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 땅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사소한 거짓말 문제로만 끝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중 하나인 자손의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사레와 더불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레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이 사레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닌 애굽 사람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치명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조치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서 큰 실패와 좌절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지 못할 경험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시종일관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단으로 시작을 하고 제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3,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소는 베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제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을 보게 되는데 바로 3절에 나오는 전에라는 단어이며 또 4절에 나오는 처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베델에 있는 제단은 아브라함이 예전에 경험한 제단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12장 8절에서는 이 베델에 있던 제단을 아브라함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경험은 아브라함을 다시 베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시 이 베델로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은 새롭게 경험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따라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을 하며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언약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한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게 될 때도 어떤 땅을 선택을 합니까? 12절에 보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신을 언약 백성임을 확실히 인지하고서 선택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가나안 땅에 계속 정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며
헤브론 땅에 역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고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기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롯은 자신의 아버지 하란이 죽자 줄곧 자신의 큰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또 애굽 땅으로 움직이는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롯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기에 언약가족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롯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롯은 요단 온 지역, 특히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즉 지금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인 가나안 땅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을 하며 움직이기보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기 눈을 들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롯의 이 선택은 당장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훗날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는 원인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앞으로 롯이 살아가게 될 소돔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롯도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또 소돔 땅을 선택한 롯이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눈을 들어 임의대로 선택한 롯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수혜자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과 자손의 복입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오늘 본문 13장 15절의 자손이 궁극적으로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자손이 오늘 본문 3장 15절에 자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에 예수께서 가져오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들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은 다툼과 갈등이 가족 안에서 친족들 안에서 더 넓은 관계들 안에서 발생할 때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나 자신을 우리 가족을 적잖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우리에게 짐지우기 좋아하는 하나님에게 이끌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보호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혹은 무시하고 애굽 땅으로 이동했던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실패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은 특별히 예수 믿는 가족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감에도
갈등을 겪는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을 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표면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만 경험하고 있느냐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중요함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을 하며 언약 백성을 가장 선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온갖 유형, 무형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당장 표면적으로 보기에 롯이 취하게 된 즉각적이고 물질적인 산물이 아니기에 때로는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물질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복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한 가지 염려가 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우리 가족이 언약의 공동체임을, 언약 백성임을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늘 있습니다. 따라서 롯이 언약 백성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눈을 들어 요단 온 지역 소돔을 바라봤듯이 우리 또한 언약 백성의 길을 종종 이탈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어떤 재단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많은 의미를 지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을 하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약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반대로 우리는 늘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기억하지 않음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나게 하는 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을 하고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공예배에 모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을 하며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자리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공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의 구성원들과 예배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먼저 우리 자신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괜찮습니다. 10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할 수만 있다면 가족의 구성원들과 특히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쌓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임을 예배를 통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기억을 하며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가족 중에서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있다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의 갈등 앞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는 갈등 앞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그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의외로 보일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 단순히 큰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일종의 족장인 겁니다. 그리고 고아가 되어버린 롯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나이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에서 먼저 자신의 지위를 따라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일종의 상급자인 셈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인 롯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대하며 자신을 낮추며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을 낮춘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조카인 롯과의 다툼,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실 삼촌과의 갈등 상황에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자신에게 주었기에 롯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롯의 주요 관심사들을 보면 자신의 장막, 자신의 가축, 자신의 재산, 증식 등에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관대한 모습으로 인해 롯은 크나큰 다툼 없이, 큰 손해 없이 자신의 소유와 죄물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또는 친족들 안에서 또는 더 큰 관계 안에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중 8구 이때 갈등을 겪게 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이권입니다. 재물 문제, 소유 문제, 이익 문제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모든 상황에 절대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은 눈에 보이는 이익과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평화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평화, 화평이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용기와 관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마음은 멍이 들기 마련입니다. 보지 않아도 되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은 이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관대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무조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은 때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들, 예컨대 사생활의 권리들, 내 물질에 대한 권리, 내 시간에 대한 권리, 내 감정과 기분에 대한 권리 등을 평화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비슷하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가정은 자신의 권리로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이익, 소유에 매여 다투는 상황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관계를 허물기보다 평화를 추구함으로 관계를 세워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럼 맨날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다 손해만 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조건 좋은 땅을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현재 잠시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해 주실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 말씀처럼 언젠가 약속의 땅을 보게 될 거라고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즉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것이 좋아서, 억울한 것이 좋아서, 잃어버린 것이 좋아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은 도리어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화평을 추구한 자인 겁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선택한 땅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가축을 키우는 롯에게 있어 이 땅은 축복의 땅이며 번영의 땅입니다. 뭔가 계산에 잡히는 땅인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넉넉한 물은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베델과 헤브론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롯이 선택한 요단 땅처럼 물이 가득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중앙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때 내려주시는 비에 의존하는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인 겁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비로 인해 가축을 치고 살았듯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터무니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한하게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의 궤력을 볼 때 오히려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수없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언약 백성의 삶이 대단히 무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 인생은 복된 겁니다. 언약 백성의 가정은 복된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관계를 훼손하기보다 관계를 세우며 화평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맺고 있는 가정에서의 관계, 친족 내에서의 관계, 여타 다른 관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모양의 갈등 상황에서 이 갈등으로 인해 관계를 깨뜨리기보다 관계를 세우기 위해 용기와 관대함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 대한 불안함으로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여전히 나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무모해 보이더라도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좋은 것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친족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걷는 행위는 이 땅이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의 배경을 따라 살펴보면 이런 모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고대에는 왕들이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이 땅은 내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언을 하면서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이름으로써 왕들이 받는 땅은 왕의 땅으로서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고대의 왕들처럼 지금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땅인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지상의 왕에게 약속의 땅을 하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합법적으로 가나안 땅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듯이 이 땅에서 수많은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구하심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때 잘 잊어버리는 우리는 꼭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을 할 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정이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을 할 때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언약을 따라 자신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신뢰함으로 관계를 세워가며 화평을 추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59장